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남자의 눈물. 꼭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남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그런 친구 있죠. 그냥 그 친구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모든 얘기 다 하고 싶고, 그 친구만 있으면 그냥 마음 편안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주 정확하게 한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이분한테 가면 그냥 편안해요. 그냥 다 이분 앞에서는 그냥 다 울어도 되고 내 마음 다 얘기해도 되고, 그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 만나면 그냥 그 친구는 아무 말 안 해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나단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 30몇 년을, 거의 50년을 같이 만나는 친구들도 무슨 얘기도 안 해도 그 친구가 그냥 있으면 그냥 좋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윗에게도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켜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라마 나요스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좋아요. 편안합니다. 그분이 있으면 다 숨겨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갔어요. 바로 그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이제 친구고, 그 당시 유명한 사사였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이 도망자 인생이 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누굴 찾아가냐면 라마 나요스에 있는 바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멀리서 오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 그러면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라마 나요스에 숨겨줘요. 같이 함께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지만, 언제나 왕의 스파이들은 늘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첩자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요. 요즘은 그 암살자들을 이 나라 말로 시카리오라고 하잖아요.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암살자들을 다 막으세요. 오히려 라마 나요스에 가서 이 암살자들이 전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암살은커녕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 갑니까? 사울이 찾아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울이 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울마저도 뭐합니까? 은혜 받고 심지어 랄랄랄라 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거벗어가지고 그냥 두루누워있던 모습. 근데 사실은요, 다윗은 그때였어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은요, 그 역사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라마 나요스 사건 이후에 다윗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사울이 그런 장면을 보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왕궁에 오니까 그때 이 다윗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불안하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다윗도 같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어느 순간에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창을 던져가지고요, 심지어 살짝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참 빨라요. 그냥 반응하면서 피했는데 2번씩이나, 심지어 그 전에는 암살하려고 암살자도 보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사울 다윗이 왕궁에 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의 아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만나자마자요, 다윗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요나단,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면은 이 20장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요나단을 만나면서 다윗이요 자기 한풀이를 다 해버립니다. 무슨 한풀이라냐? 지금 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사위, 내가 자기 사위인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사위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당신 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자기 한풀이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으니까. 사실은 요나단과 이 다윗의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딱 요나단 볼 때는 친구이면서도 뭐예요? 형 같은 존재. 그러니까 딱 요나단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때 보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20장을 지난 주간에 쭉 몇 번씩 읽으면서 다윗도 별 수 없구나. 그는 항상,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역사였던 사람이요? 다윗이 다윗이 어떤 이문수 권사님, 다윗이 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누굴 이긴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래 항상 다윗은요 늘 자기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목자였을 때도 사나운 일이 짐승들을 돌팔매로 이겼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상황 보세요.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 말이에요. 창을 몇 번 맞을 뻔하고 암살당할 뻔하고, 지금도 그 사랑이 불을 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지금 자기가 그런 호랑이 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죠. 요나단 사실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요나단 막 다윗이 그런 하소연하니까 요나단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런 완전히 자기 제일 친구인 이 요나단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닐 텐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사울이 자기 이 얘기를 자기 아들한테 하겠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누구하고 친구예요? 다윗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사울이 했겠냐고요. 몰래 지금 자기 몰래 신하들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너 아버지가 지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보자.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둘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왕궁을 떠나서 들로 나가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들에 숨어 있어라. 초하루 월삭날이 오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매월 첫째 주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뭐 합니까?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아주 정통적인 풍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가정도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행사를. 그 요나단이 아깝게 다윗하고 얘기하다가,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매월 초하루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너는 한번 시험해보자.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시험해보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지금 들에 가서 숨었잖아요. 첫날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을 안 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다윗이 참석 안 했을 때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런 핑계. 사울 왕이 왜 다윗이 안 왔어? 우리 사위 다윗이 왜 안 왔어? 할 때 그 핑계를 이것으로 대자.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핑계를 대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마음,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자 말이에요. 그 둘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드디어 말을 맞춰놓고 다윗은 들에 숨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또 그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낸다면 결국 다윗의 말이 옳은 것이다. 너는 왕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거 확신하고 너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겠는데, 화살을 이제 그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화살을 착 쏘면서 요나단이 화살을 착 쏘면서 거기에 있는 사환에게, 그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 무기를 든 자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그 사환에게 너는 그 화살을 이쪽으로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괜찮은 거니 너는 그때 왕궁으로 돌아오라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살을 쏘는데 그 사환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 너는 분명히 뭐예요? 빨리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렇게 둘이서 이제 말을 맞춘 거예요. 드디어 월삭이 됐습니다. 첫날이에요. 사울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다윗이 어디 갔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 둘째 날이에요. 다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위가 왜 빠졌어? 그때는 얼굴이요 아주 그냥 뭔가 다윗을 되게 걱정하는 것처럼 다윗이 왜 빠졌어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물어본 거죠. 그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오늘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왜 아버지들은 꼭 밥상에서 화를 낼까요? 이 사람도 이 밥상에서요. 아마 그 장면 보니 밥상을 아마 엎어치면서 그 요나단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엄청나게 심한 얘기를 해요. 야, 이 저주받을 계집종의 아들아. 자기 아내를 욕하면서 이 요나단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넌 저주받을지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왜 다윗을 보냈느냐 말이야. 너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미리 알려주지. 왜 다윗을 왜 그래. 아마 이 순간 사울이 요나단이 피신시켰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요나단에게 막 야단을 치면서, 심지어 이럴 때 이 아버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옆에 있는 뭘 던져요. 이 사울은 습관적이에요. 옛날에 다윗한테도 뭘 던졌어요? 예?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 아버지가 화날 걸 알고 제일 먼저 그 자녀들이 가서 뭐 숨기는 줄 알아요? 잿더리 숨기더라고요. 이 손에 옆에 있으면 던지니까. 이 사울이요 그냥 이 아들한테 뭘 던져요? 단창을 던진 거예요. 단창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게 완전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나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도 알죠. 요나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잘못된 것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둘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라를 구원하고 블레셋 장군하고 싸울 때만 이겼는데 그 친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나한테 왜 단창 던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제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요나단이 싸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붙어서 막 싸우는데 사울 막 울그락부락하죠. 요나단도 얼마나 열받는지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그 자리를 어떡합니까? 먹지도 않고, 벌써 밥맛도 없죠. 벌써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순간 요나단이, 야, 우리 아버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신하 다윗, 자기의 사위된 아들을, 저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나와버려요. 저 요나단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들로 가는 거예요. 들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 요나단이란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나단 얘기를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은 사실 물음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지금 말로 하면 왕세자예요.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그 나라를, 왕위를 세습하니까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요나단도 알았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있었고, 심지어 요나단은 눈치챈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벌써 이미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요나단도 권력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권력자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당연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권력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로 받은 권력,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는 게 당연한 요나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사이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소식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어제는 이게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두바이에서 그냥 거기에 갇혀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갇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한 분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막 울더라고요. 공포가 얼마나 공포가 돼요. 죽음이 막 호텔에 있으니까, 두바이 같은데, 아부다비 같은데 있던 분들이 호텔에 있으면 뭐가 들리냐면 계속 저 위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 그냥 꽝꽝하는 소리. 이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는 그 장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나단과 이 다윗의 상황, 그 전쟁과 그 고통 중에 살았던 이 모습, 지금 이 시간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우리 민성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이익, 권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정말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는, 정말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고통당하고 병으로, 가난으로 허덕이는 모든 인간을 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바라봤으면.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요, 그 삶이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 다윗을 살려야지. 저 사람이 바로 저 다윗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몇 번씩이나 써 있는 말인데, 요나단이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누굴 사랑했다고 그래요? 다윗을 사랑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요나단이 들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싸우다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저 다윗이 죽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요나단은 들러 급하게 나옵니다. 사환 하나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일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윗, 에셀 골짜기 바위 속에 숨어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뭘 쏴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 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약속한 대로 화살을 이 아이에게 앞쪽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들고 와라. 그럼 빨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 죽일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사환이 가서 그걸 주시니까 너는 빨리 광공으로 돌아 그러고 드디어 다윗과 마지막 장면, 한 번 더 만나지만 결국은 이것이 거의 마지막 장면, 다윗과 요나단이 거의 마지막, 한 번 더 만나지만 잠깐 만나요. 드디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빨리 가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네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해. 내가 왕이 되거든 너와 내 자손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줘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자손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둘이 뭘 맺냐? 들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그냥 함께, 이 다윗이 무릎 꿇고 나를 살려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를 일으키면서 너와 나와 가운데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너와 너의 자손, 우리의 자손은 영원히 같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헤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남자의 눈물. 둘이서 껴안고 우는 거예요. 헤어지는 그 얼마나 난감한 순간이었어요. 꼭 웁니다. 드디어 다윗은 그 길을 떠나서 10년간의 정말 엄청난 고통의 길을 겪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참 요나단 인물을, 제가 요나단을 보면서 야, 요나단 인물이란 인물은 참, 제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함께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누구한테 또 가요? 아버지한테 또 갑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그 마음을,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한테 가요.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 지금 사탄에게 묶여있는 온갖, 지금 이제 그냥 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금 온갖 자기의 저주를 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한테도 저주를 품은 그 아버지한테 이 요나단은 또 갑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 말씀드리겠지만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 얘기를 쭉 오늘 말씀 주시면서, 야, 참 요나단과 다윗 그 관계를 볼 때 저는 한 가지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거기에는요, 중심이 있어요. 바로 그 둘과 둘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참 너무 감사하게요, 결국 요나단은요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약속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너와 내 자손은 영원히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최성 목사님 한번 말씀 한번 가져옵니다. 예. 역대하 11장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강하니라 유다와 베냐민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남과 북으로 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지파들이 거의 북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10지파가 그쪽으로 넘어가요. 마지막에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의 지파예요. 근데 그 다윗의 지파에 함께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의 지파예요. 끝까지 이 성경 말씀은 끝까지 이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함께합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해드리고 읽을게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파로 얘기하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이 땅의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증거한,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낸 서신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그 얘기 한번 보고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이른 인생을 쓰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서 마치 누구 같아요?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 같아요? 오늘 요나단 같잖아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세자면서 다윗에게 모든 걸 버리고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에 재밌는 건 신약 성경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구 나옵니까? 바로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누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으니, 마치 요나단이요 왕세자라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던 요나단이 누굴 만나면서 다윗을 만나서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결국 끝까지 신약까지 예수님 유다 지파 사람, 거기에 그를 도와주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해요. 너와 내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함께 하시는 분. 저는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에서 뭘 보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참 저는 이 요나단 정말 하나님, 저도 이 요나단 같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걸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요나단,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약속, 다윗과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주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약속 위에 있기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온 성도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내 삶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같이 부르면서